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히브리서 11장을 온전히 통과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임해요? 믿음의 장,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에게만이 그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후사들과 같은 그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뭐를 받아요? 믿음으로. 중도에 포기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을 따라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는 자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완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저는 부흥이라는 자체를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의 실체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 사역만 하다가 최복규 목사님께서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개척을 시키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개척을 시키는지 보증금 500에 1년 동안 50만 원 월세를 대주는, 그러니까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1년 동안. 그리고 딱 끊어요. 죽든지 살든지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결제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최욱교 목사님이 아신 것 같아요. 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편안한 개척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내던지듯이, 그렇게 제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명이 있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1,000만 원이 있었고 1억 2천의 부채가 있는 것이 제 인생의 결국이었어요. 25년의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이렇게 보증을 쓴 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될 퇴직금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또 제 아내가 회사에서 차려준 백화점 매장에서 3년 동안에 있었던 수입이 다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실수는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내 허물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이 안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제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 주님 기도하면 저를 딱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제 속사람의 심령에 드러난 실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뜨리기까지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는 세상의 다른 주회동들과 다른 목회를 해요.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원하는 목회는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면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주 앞에 충성을 하는데 뒷문을 열어놔가지고 악한 마귀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뒷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승리를 이루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멸절당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에.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복의 목사님의 이런 개척이 얼마나 제게는 존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부흥을 꿈꾼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의 심령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심령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단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으면은 저처럼 변화되는 줄 알았거든요.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몸을 힘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감동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인생의 시험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내게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몸을 힘침으로 말미암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한국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구원론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구원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론과 식으로만 무장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현상만 붙잡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부흥을 꿈꾸지 못한 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능력되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영광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이 생명이 생명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영적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없게 되면은, 진짜 생명이 없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론과 지식과 상식과 학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온갖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마귀가 날마다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드는 시험에서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내가 매일매일 순간 악한 마귀가 되는 시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아무 데나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는 절대 영광이 되지 못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십자가는 내게 영광이 되고 내게 공로가 되는 것이지, 날마다 자빠지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에게 어떻게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내게 공로가 돼요. 그 죄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영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몰라요. 너무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다 증거해 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영적으로 정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앞에 찾아오는 온갖 시험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시험에서 내가 자빠지고 넘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시험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빠진 시험을 또 당하면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일평생 그 짓거리를 계속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면서도, 한순간도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도, 인생에 찾아온 온갖 시험 앞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무장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마귀 세력에게 만전만패를 당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어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억만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그런 절망적인 환경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를 드러내므로 승리를 이룬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에게 그 믿음이 믿음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찬송가 39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느냐?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누구의 믿음을 쳐다볼 것도 없고요. 누구의 삶을 분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어떤 일을 받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날마다 고통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있느냐? 거기서 이미 모든 것이 다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미 모든 삶의 실존에서 그 실제를 드러내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은 구원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다 그대로, 내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믿음이 오분오분 들통날 거짓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몰라요. 왜 그래요? 배우고 공부해서 직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에 천국의 영광은 매일 매순간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고통하고 실망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와 같이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며 구원인지 시건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온 온갖 시험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지 않고 타인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내가 죽어도 이해될 수 없는 온갖 시험이 찾아와도 조금 요동치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만이 그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 때문에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날마다 속이 근심 밖에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저울의 기준에서 이미 영적으로 실패된 자, 이미 영적으로 탈락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멸관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받아쓰게 될까요? 찬송가 13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최후의 승리를 낼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만이 이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그 십자가는 내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고, 영원한 사망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형벌에서 나를 영원한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이 땅의 지기찬 문제 앞에서 초조금 수 요동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매일매일 순간 그런 삶을 마치 밥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허황되고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통용되고 있는 구원론은
아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믿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왜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를 할까요?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영적으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을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시인했다는 것, 믿었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장에 기록된 그분들의 삶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온갖 시험 앞에서 초조금이 되어서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는데 어떻게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으로 승리한 이분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인생의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나타내는 자만이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시군적으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믿음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도우심을 잊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결국 이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다고 한 자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거를 해줘요. 언제 증명을 그걸 해줄까요? 내 인생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온갖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내 믿음이 가짜라는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론과 시조로 배워서 마음과 생각 속에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인생의 문제, 생명을 해야 하는 죽음의 문제가 내게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뿌리가 아니라 현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 대부분의 영적인 심화감은 자신이 체험한 영적 세계,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그 긍휼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너도 나도 타인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성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근심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좌절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절망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원망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싸울 일이 없죠. 다툴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끝없이 잠시 몸을 이 땅에 위해 썩어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싸움박질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중간된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에 그 말씀과 같이 잠시 몸을 이 땅에 육신에 썩어질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일평생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하나님 중에 가장 악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 죄가 무엇이니, 의가 무엇이니, 심판이 무엇이니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오늘 이렇게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볼 수가 없지. 그런데도 안 돼요. 그냥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 두질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받으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주님이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기시 다스리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땅에 속한 잠시 몸을 이 땅 위에 썩어질 육신의 생명 보존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초조금이 돼서 좌절하고 절망될 수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너도 날마다 서기근심 박해 걱정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고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도 허황되고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지 않고 염려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염려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은 거듭난 자녀들은 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결국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렸을지라도, 그래서 만세의 승리를 이루는 모든 비결을 다 깨닫을지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는 거듭남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악한 마귀들의 앞에 만전만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도로나 도로에 남김없이 다 완전히 무너지듯이 그렇게 처참한 격국을 맞이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진하고 날마다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일으키기까지 성장을 해야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류에게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
고통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인류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5분 후면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중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승리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